할렐루야. 3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되셔서 이제 오늘까지 격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찬송가 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배 드리는 성도의 개인과 각 가정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기도와 또 예배드림이 향내가 드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그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
위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촉촉한 비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가물었던 이 대지를 적셔주시고 메마름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해갈을 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죽은 가족도 있고 아픈 가족도 많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만 구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포도교회는 사순절 50일 기도 연대를 전교인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서툴다 할지라도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의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성경보다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하는 모습, 시대와 환경만 탓하면서 불평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는 신앙의 밑바닥, 민낯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는데 내 모습 속에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순절 50일 기대 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의 신앙을 회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주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떠나는 정부와 새로운 정부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니 이 나라와 위정자와 백성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뜻만 옳다고 주장하여 서로 양대 간의 대립을 보여주며 분열의 모습을 통해 그 결과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라는 이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이 땅의 평화, 세계의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 셀 리더들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챕터별로 서로 읽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또 특히 리더들 중에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기에 이 책이 또 성경 말씀의 중요한 또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었던 것 때문에 참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또 존재의 의미를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아는 것, 또 정체성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 세상의 여러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삶이 우리가 어떤 헛된 욕망과 헛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물질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는 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이 내용,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방향과 또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지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시작, 교회의 출발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전은 성령이 오시면서 더 이상 건물이나 또 장소의 의미가 아니죠. 이제 성도의 몸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몸이 성전이고 이 안에 성령님께서 늘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된 우리 이 안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신들 십자가에 또 자신들을 잡아들일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그들은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실 문제에 급급한 상태, 그래서 믿음의 뒷전인 상태, 당면한 여러 문제 앞에서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일어났고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보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을 지키고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 둘째는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복음 선포를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있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그분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가정의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분이셨어요. 교회 오면 눈물을 흘리며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구했습니다. 물론 여러 성도님들이 또한 기도로 돕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시간을 성경을 읽는 그 동안에 성경이 지겹지가 않고 계속 읽게 되는데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자신의 귀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처럼 귀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 말씀에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성경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이지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기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오랜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어떤 모이는 것과 또 교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침체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굳건히 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바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은 예수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바로 즐겨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워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당면하는 영적인 그런 죄와 또 육신적인 여러 가지 그 현상들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노력.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집중하고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어디 있는지 빨리 그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바다로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소득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얻은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을 또 어려움 속에서 이겨냄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였음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또 관리하는 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속에 은혜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기업과 포도원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우리 가족이지만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호를 두 번 한번 외쳐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미크론 방역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기도연대 묵상집을 이용해서 개인 묵상이나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월 첫째 주일로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50일 기도연대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또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감염돼서 지금 격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 셀 기도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셀별로 서로 묵상 나눔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이나 또 페이스톡이나 또 문자나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꼭 안부를 묻고 잘 계시는지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떤지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예, 29일 화요일에 오전 11시 한울 목회 모임이 있으십니다.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150독 릴레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